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청연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기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데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렘브란트라는 참 유명한 네덜란드 출신의 그 미술가가 있는데 이 렘브란트가 그린 수많은 명작 중에서 돌아온 탕자란 제목의 명작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 러시아의 그 생테스부르크 거기에 있다고 들었는데 거기 방문하신 분들은 직접 그 그림을 보면서 감동을 받는다고 그래요. 참 그 그림에 대하여서 그 설명을 해놓은 해설들을 보고 그림을 보면 야 정말 이 한 장면에 모든 것을 깊이 있게 작가가 담아냈구나라는 것들을 보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또한 이 짧은 이 비유를 가지고 한 권의 책을 만든 분이 계십니다. 돌아가신 팀 켈러 목사님께서 쓴 탕부 하나님이다. 참 그 프로디글 갓, 원래 이 프로디글이란 말은 바로 방탕하다 그러한 의미도 되겠습니다만은 또 여기에는 바로 끝없이 베푸는 이란 두 가지의 그 의미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후자의 의미를 차용하여서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끊임없이 받아주시는 아버지라는 의미의 그렇게 번역을 탕부 하나님이라 그렇게 번역을 해서 책이 나왔습니다. 어떤
부자에게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어느 날 유산을 나눠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유산은 여러분 언제 나눠줍니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에 분배하는 것이 유산입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아버지께 유산을 나눠달라? 이것은 아버지를 죽은 자로 취급하겠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그 유대사의 관습을 보면 아버지가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은 자 취급하면서 유산을 나눠달라 하는 자식이 있으면 유산을 나눠주되 그로부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부자 관계가 끝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남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상관치 않았습니다. 나는 내 목만 챙기면 된다. 그래서 유산을 받아서 먼 나라로 가서 그때로부터 허랑방탕한 삶을 살게 됩니다. 처음에는 산더미처럼 어마어마한 재산 것처럼 보였지만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쓰면 정말 술술술술 새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도 남김없이 다 써버리게 되고 마침 그 땅에 흉년이 지게 되면서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지역에 돼지를 치는 사람에게 품을 팔면서 거기서 머슴 노릇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었을 때에 이 비유를 듣고 있던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돼지를 기른단 말인가? 왜냐니까 유대인들은 정결 규례를 따라서 바로 먹을 수 있는 정한 짐승과 먹으면 부정하게 되는 부정한 짐승을 구별하는 그러한 규례가 있었습니다. 레위기 11장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 먹을 수 있는 정한 음식의 바로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발이 굽이 갈라졌거나 동시에 대새김질하거나 이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는, 예를 들어서 소 같은 경우에, 염소 같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그러나 돼지 같은 경우에는 발굽은 갈라졌지만 대새김질하지 못하기 때문에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짐승으로 취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예 돼지를 키우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우리가 얼마 전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호수 건너편으로 가서 그라사이의 땅에 도착했을 때에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의 몸에서 귀신을 내쫓아 수많은 귀신들이 마침 거기에 치고 있던 돼지 떼로 들어가 돼지들이 미쳐서 바로 호숫가로 다 떨어져 한 2,000마리가 죽은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돼지를 키웠는데요. 자, 그 그라사인의 땅은 데가볼리, 10개의 도시란 뜻, 데카폴리스, 10개란 도시의 뜻을 가진 데가볼리 지방의 한 도시입니다. 이 데가볼리 지역은 바로 갈릴리 호수 동편부터 그 위아래쪽을 다 가리키는 지역인데 거기는 당시에 이방인들이 살았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돼지 키우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것을 멀리했던 것이죠. 아무리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지만은 어떻게 유대인들이 돼지를 치는 일을 한단 말인가? 그런데 정말 먹고 살 길이 막막해서 그 할 수 없는, 유대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 돼지 치는 일을 했는데 그것조차도 제대로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마음껏 먹는 돼지 사료조차도 먹을 수 없는 정말 땅바닥에 떨어진, 정말 밑바닥에 떨어진 처참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때 이 탕자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 생각이 납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모든 것이 풍족했는데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이제 결심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다만 더 이상 이제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으니 나를 아들로 맞이해 주지 말고 품꾼의 하나로 받아달라고 그렇게 부탁하자. 정말 이런 결심 내리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자기가 지은 죄가 있는데. 그러나 정말 그 인생의 밑바닥에서 용기를 이어 아버지께로 돌아갈 결심을 하고 일어나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당장 아들인 것을 알아보고 달려가 그를 안아서 입을 맞춥니다. 여러분, 왜 달려갔을까요? 왜 안아주었을까요? 우리는 이 본문을 볼 때 아무리 미워도 그래도 내 새끼니까, 그래서 너무나 반가운 마음에 달려가서 부둥켜 안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비유에는 바로 당시 이스라엘 유대 사이에 바로 관습을 통해서 이 비유를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어떻게 집을 나갔습니까?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죽은 자처럼 취급하고 유산을 받아갔습니다. 정말 배은망덕, 우리로 말하면 호로 자식이죠. 그런 자식이 돌아온다면 당시 관습에서는 저런 놈은 살려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돌을 던져서 돌로 쳐 죽이는 것이 그 당시의 풍습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알았습니다. 이 아들이 돌아올 때 그 아이를 발견한 동네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서 돌을 던져서 죽이려 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는 달려가서 그 아들을 바로 품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날아오는 돌이 있다면 내가 대신 맞겠다. 이게 참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입을 맞춥니다. 입을 맞춘다는 것은 바로 화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말합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에게 그저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했을 때 무슨 소리냐? 여봐라. 이 돌아온 내 아들, 살아온 내 아들에게 바로 가락지를 끼우고 그리고 옷을 입히고 발에 신을 심겨라. 여러분, 이 하나하나에 다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신분의 회복입니다. 고대 이 가락지는 그 가락지 윗면에 도장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결제하고 바로 사인을 하는 그러한 상징으로서 가락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락지는 바로 이 아들의 신분 회복에 대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대 사회의 옷은 신분을 나타내는 도구가 됩니다. 옷을 입혀라. 이 아들은 내 아들이다. 발에 신을 심겨라.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종은 맨발로 다녔습니다. 더 이상 내 아들은 종이 아니다. 회복된 내 아들이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신발을 신긴 것입니다. 그리고 성대한 잔치를 열어서 함께 즐거워하자. 죽었던 내 아들이 다시 살아온 것만으로도 나는 감사한다 하면서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한참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바로 밭일을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던 큰 아들이 바로 이 풍악 울리고 잔치하는 이유가 자신의 바로 방탕하게 살았던 동생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면서 아버지가 베푼 잔치란 것을 알고 분노하여서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가 나와서 그 아들을 설득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께 정말로 온전히 섬기며 그렇게 아버지를 받들었는데 저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지 않으시더니 창기와 함께 이 모든 것을 탕진해버린 이 아들에게는 송아지를 잡아주더니 말이 됩니까? 이 본문을 보면 놀랍게도 큰아들은 바로
돌아온 동생을 내 동생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창기와 함께 모든 아버지의 재산을 바로 탕진한 아들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큰 아들이 말한 제가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제가 수년간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 아버지를 수년간 섬겼다 이 말을 원어로 정확히 뭐냐면 내가 아버지께 노예살이했다. 아버지의 아들로서 일하고 아버지의 아들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바로 주인처럼 나는 종처럼 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자신이 아버지의 아들로서 아버지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자신의 것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이 아닌 노예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성경학자들은 이 비유를 우리는 보통 탕자에 비유하면 바로 방탕한 삶을 살았던 그러다가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을 가리키는 비유로 씁니다만 정확하게는 탕자들의 비유입니다. 두 명의 탕자가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작은 아들이 집을 떠난 집 밖의 탕자라면 바로 큰 아들은 집 안에 있던 탕자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하여서 바로 집 나간 탕자가 세리와 죄인들이라면 집안에 있는 탕자는 율법행위와 자기 의로 살아간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아버지는 집 나간 둘째 탕자를 기다리십니다. 동시에 집안에 그대로 있는 바로 탕자도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유를 영혼 구원과 관련되어서 우리가 접근한다면 어떤 의미에서 이미 집안에 있던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들이 집 나간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그 영혼들을 기다리시는 아버지를 향하여 어떤 자세를 보여야 마땅할까? 아버지, 이제 그만 들어가 쉬세요. 제가 아버지의 심정으로 집 나간 둘째를 제가 대신 기다릴게요. 이것이 먼저 은혜 받은 바로 우리들의 자세가 아닌가. 이 비유는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가지고 예전에 한번 주일 설교를 했지만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와, 이게 정말 너무 귀하다. 두 번에 걸쳐서 첫째 탕자 이야기, 둘째 탕자 이야기 한번 다시 이 말씀을 깊이 한번 말씀을 전하면서 은혜를 받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이 말씀의 은혜 안에서 오늘 하루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누구이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바로 깊이 상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로 탕자의 비유 이야기를 통하여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마음 그리고 먼저 은혜 받은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될지를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은혜를 다 누리지 못하고서 또한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야 할 수많은 죄인들, 그들이 돌아오는 것을 바로 외면하거나 가로막고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을 품고서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바로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